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또 목욕 성경 공부로 다시금 화면을 통하여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오늘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닫고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화요일까지 일정을 마치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 수요일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셨고 또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음모 헌신, 배신에 대하여 잘 듣고, 예수님의 그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 더욱 새롭게, 각성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직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음, 이제 이렇게 퀴즈 한번 이렇게 쭉 많이 가고 있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성경도 읽으시고 또 설교도 들으시고 이러는데 이제 이게 그 예수님의 일주일이 다 기억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주일에는 이제 종려주일을 아시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 이거는 아시죠? 이제 일요일은 종려주일은 되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셨다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은 좀 복잡하잖아요. 저희가 좀 화요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전 강화 또 장소를 옮겨서 올리브산으로 가서 올리브 강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 강화는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죠? 세 개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뭐죠? 그 아들, 예, 두 아들의 비유. 그다음에 포도원 농, 포도 농부의 비유, 예,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임금의 혼인장치. 혼인잔치. 혼인 잔치.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 뭐죠?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왔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어울리지 않는 두 그룹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세금에 대해서. 의사요. 그렇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친다는 거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고, 이제 이번 주일 저희가 설교 볼 거는 이제, 이렇게 1라운드가 안 됐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됐고, 그리고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2라운드 역시 실패했고, 3라운드에 이제 쫙 보고 있다가 사두개파가 와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게 이제 그 순서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성전 강화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올리브산 강화는 세 개로 어, 올리브산 강화는 세 개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말이 왔다. 종말, 세상의 종말 또는 환란 또는 예수님의 재림. 그게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 끝날에 있을 환난과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 기도하고 깨어 깨어 있어요. 있으라를 말씀하죠. 예, 그게 두 번째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설명하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비유를 세 개를 말씀하신 거죠. 뭐죠? 처녀, 열처녀 비유. 열처녀. 그죠? 예, 열 처녀의 비유. 그다음에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예, 달란트. 달란트를 줬죠. 예, 다섯, 네. 셋, 음, 다섯, 하나. 둘, 하나. 그렇죠? 하나. 예, 그리고 양과 염소. 영과 염소. 양과 염소의 염소. 비유. 요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설교했던 거 성경 강화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올리브산 더 있지만 올리브산 강화로 넘어가면 세 가지다. 환난 종말 재림과 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비유를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흐름만 대충 이렇게 이렇게 가는 흐름이구나를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음모, 헌신 그리고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 우리 마태복음 26장인데 요 세 가지를 좀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열 받을 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그다음에 또 그 아주 정반대의 일이 나오죠. 헌신이 나오고 그 올리브유 한 거, 그다음에 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예, 우리 에리카 집사님께서 한번 음모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중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위농하되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 보시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며칠이요? 이틀. 둘. 예,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은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면이라고 말씀하실 때 요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무슨 요일이라고요? 수요일. 수요일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 음모가 나오는 거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예고입니다. 십자가 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제사장 가야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때 안나스가 해먹었었고 그리고 아들들도 해먹고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야바를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했는데 5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6월절에는 왜냐하면 밀란이 날까 봐.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사람들도 많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진정한 메시아로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서 죽일 수가 없었던 그런 형편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복잡해지죠. 이제 로마가 들어오고 로마 제국 이제 총독들이 들어와서 다 진압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뭐 이런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이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제 라고 이게 일단은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음모에 관한 이야기고요. 2절 보시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순환 예고, 십자가 예고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몇 번째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가 몇 번 있었을까요? 3번. 제 손에 있죠? 3번. 4번. 네, 예, 4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4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마태복음 16장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만 한번 우리 김준 지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네.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16장. 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으니까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건 다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얘기하겠죠.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어딜까요? 마태복음 16장이니까 장소가 어디죠? 너희가 나를 누구로 가이사라 빌립보. 하냐? 가이사라 네? 빌립보. 가이사라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죠. 저쪽 윗동네죠. 그렇죠? 지도 한번 보신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제 순환 예고를 첫 번째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김재집 선생님 22절, 23절 한번 또 읽어주실래요? 네. 17장. 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 똑같이 말씀하시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갈릴리. 갈릴리죠. 그러니까 갈리사라 빌립보에서 쭉 내려오신 거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한번 또 보십시오.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에서 19절. 예. 김진희 집사님 마저 다 읽어주실래요? 네. 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그죠? 그 중요한 말씀을 가시면서 길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릴리 사역,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갈릴리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 말씀하신 순환 예고입니다. 이 세 개가 구분이 되시죠? 네.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그리고 어디지 예루살렘 나오진 않지만 갈릴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그리고 오늘 읽은 거 아까 마태복음 26장 다시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2절에 인자가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4번을 순환 예고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렇죠? 어떤 때는 장로들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예,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왜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왜 순환 예고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또 나중에 이제 승천 재림까지 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미리 말씀 여러 번 장소를 달리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시고 뭐 유다가 배반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와서 도전하고 계략을 꾸미고 올가미에 씌우려고 하고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어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예, 선물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거든요.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거를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서 그렇게 됐거나, 또는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네 번이나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밀려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붙잡힌 것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자발적으로 희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 되시죠? 네. 예. 누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예, 누가복음 우리 황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6월절을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요거 마태복음 26장 우리 조금 전에 읽은 거하고 이제 병행 구절이라고 그러죠. 이제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예, 밀란이 일어날까 봐 야, 명절에는 하면 안 되겠네. 6월절에는 잡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음모에 관계된 성경 구절이고요. 두 번째 헌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헌신. 최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 그 다음에 6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게요, 이 베다니 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랑 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 한 3절에 나오는 한 여자는 누굴까요?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 어, 설교 베다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네. 내용이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여기 지금 이제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봤던 데는 요한복음 12장이거든요. 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다른 여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실래요? 네.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 내용이 너무 또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월절. 였어지네. 예, 1절에 보면 여기 6월절 언제라고요? 였을 엿새. 전에. 엿새 전이거든요. 근데 요 마가복음 14장은 6월절 엿새 이틀 전이 전, 아닙니다. 이틀 그렇죠? 전. 마가복음 다시 보실래요?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예, 이틀이 지나면 지나면 6월절과 6월절과 무교절이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예수를 잡아 흉계로 죽일 잡아 방도를 죽일 구하며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이르되 일날이 일난이 날까 날까 하느니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더라.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안 맞아요, 일단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음, 6월절 엿새 전에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사람은 마리아고요. 여기 마가복음 14장에 나온 요거는 그 6월절 이틀 전이니까 수요일이거든요. 이건 수요일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사건은 마리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누구냐?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번 더 이 향유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전혀 관계없고, 그래서 3번 나오는데, 어, 우리 6월절 엿새 전에는 마리아고, 그리고 6월절 이틀 전에는, 예, 장소도 다르죠. 같은 배단이긴 하지만, 나병 걸렸다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은 6월절 이틀 전에 걸로 돼 있습니다. 되시죠? 예,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그 구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8절, 9절 보시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이 여인, 마리아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흘려가는가를 알았던 사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9절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굉장히 이 여인으로서는 정말 더할 수 없는 이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칭찬하신 사람들이 거의 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헌신이 이제 음모 다음에 이제 그런 헌신이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음모 헌신 다음에 있었던 배반. 일이 뭐냐면 배반. 배반입니다. 유다의 유다의 배반입니다. 유다의 배반 사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권사님 계신가요? 네, 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 음, 이 대제사장이라고 안 쓰고 또 대제사장들로 돼 있죠. 이 누구를 가리키죠? 가야바와 안나스 가야바. 안나스 가야바. 가야바일까요? 아니면 안나스일까요? 아, 둘 다. 다. 누군지 잘 모릅니다만 이제 그 안나스는 나이가 좀 많죠. 이제 AD 6년에서 15년 정도, 한 9년 정도 대제사장을 해먹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가야바는 18년에서 36년, 그러니까 거의 한 19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예,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돼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죠? 뭐 10대 요럴 때는 예,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항상 대제사장들이라고 계속 나오는 거는 이렇게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을 이제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말 자체는요,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말씀드린 대로 몇 사람이 한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고 또 그 어느 라인이죠?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론의. 아론의 후손이고 또 한 종신직입니다. 네. 그러죠? 지금 네. 교황이 아팠다가 좀 좋아지고 그랬는데 이제 캐독으로 얘기하면 이뭐 교황 제도는 잘못된 거지만 교황이 하다가 이제 죽어야지 그 다음에 선출을 하잖아요. 예. 맞죠? 네. 네. 유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똑같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누구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는 일이 없고요. 죽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그 뒤를 따라서 할 수가 있는 종신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복음서에는 계속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원래는 아론의 직계 후손만 하도록 돼 있는 대제사장이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사복음서 율법적인 기자들은 자꾸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요? 율법에 맞지 않은 제사장들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가.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나스도 인정해주고 가야바도 인정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들이라는 거는 저것들은 아론의 직계 후손도 아니고 지들 마음대로 돈 갖고 대제사장직을 사가지고 해먹는 것들이라는 그런 비아냥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봐야지 그 당시 상황하고 구약 율법하고 딱 들어맞거든요. 이게 이제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뭐 단어를 쓰더라도 그냥 쟤네들은 대제사장이야. 쟤네들은 쟤도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둘 다 살아 있으니까 대제사장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내포되어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잘 보시면요. 11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그들이 듣고 대제사장들이 듣고 기뻐했어요. 뭐가 다르죠? 아까 우리 읽었던 거랑 다르지 않나요? 네, 마태복음 명절에 26장 다시 한번 보실래요? 밀란이 날까. 예, 예. 그렇죠. 아까 나왔잖아요. 그 마태복음 26장 5절 맨 끝에 보시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이 유월절에는 명절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한 거거든요. 그죠? 결의를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보여주실래요? 예, 기뻐하며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요번 명절에는 유월절은 안 하기로 이렇게 딱 결정을 해버렸는데 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뀌었어요? 아론 유다. 유다 때문에. 예, 유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지발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오늘 썼나요? 이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잡혔다든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가룟 유다 때문에 잡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든지 또는 산해드린 공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이 장로들이 꾸며서 이렇게 잡아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권사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온전하게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내들이 이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다시 계획을 바꿔서 예수님이 그때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온전한 때가 있고 그 온전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구속 사역을 진행시킨 거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고 어떤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거는 이제 다 읽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음모, 그리고 환신, 신. 이름 모르는 대발 어떤 한 여인의 환신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배반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수요일 사건이 끝나면서 목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예,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참고 읽고 맞추면 좋겠네요. 오늘은 좀 짧게 끝낼 것 같은데. 어, 김현숙 권사님 읽으실 수 있나요? 네, 예, 예, 소리도 좋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음모.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 대중에게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하였고 이런 예수님을 눈엣 가시로 여기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가야바의 공간에 모여 그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전상과 장사꾼을 향한 노골적인 공격으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충분한 빌미를 가지게 되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충분한 빌미죠. 예, 음, 이게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청소하시면서 이 사두개파나 그 바리새파 이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날리신 한 말씀을 하나로 줄이자면 강도의 소굴을 너희가 만든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란 소리예요? 음, 강도란 소리죠. 강도. 음, 그러죠?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번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사역하실 때부터 그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계획을 바뀌었는데,
가룟 유다가 와서 옳거나 해가지고 이제 계획이 또 변경이 된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두 번째 헌신과 장례 준비. 우리 강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헌신과 장례 준비. 한편 이날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에게 큰 섬김을 받게 된다. 한 여인은 아주 비싸고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와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게 된다.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그 돈으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섬김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으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그런 이해를 사실은 갖지 못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여인은 구속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3번 같이 또 읽어주십시오. 예. 유다의 배신. 이 일이 있었던 직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만다. 예. 여기 은 30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얼마인가요? 은 33개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성전선 낼 때 그 반세겔의 세겔인가 그 델 멜카르트 뭐 이런 상이 있고 독수리 상도 있고 뭐 로마의 힘 이렇게 얘기했던 그 세계를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 이 옥타비아누스나 또 이 황제들의 그 얼굴이 쓰여 있고 뭐 리비아에 쓰여 있고 로마의 팍스 로마나를 상징하는 그 데나리온을 의미할까? 이게 좀 명확지가 않습니다. 은 30이 세겔인가요? 아니면 데나리온인가요? 그 성전세를 세겔로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세겔일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세를 받았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엄청 많이 갖고 있었겠죠? 뭐 30, 뭐 세겔 이건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었겠죠? 그 중에서 이제 30세겔 떼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럼 30세겔이면은 몇 데나리온일까요? 120. 그렇죠. 한 세겔이 네 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세겔이면은 120 마리아.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그냥 이렇게 정확지 않은 겁니다만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 예, 일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10만 원이라고 보고요. 예, 120배니까. 1200만 원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한 달치 월급 하루 일당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그 쉽게 계산이 되긴 한데 사실은 잘 따져보면은 이게 뭐 지역에 따라도 다르고요. 그죠? 예, 형편에 따라도 다르고 이게 얼마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옛날에 이제 노예 한 사람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송아지 6마리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다 정확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4인 가족이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을 팔아버릴 만큼 그 가룟 유다에게 그 은 30이 아주 매혹적인 거였을까요? 네. 이 은 30이 이게 너무 300데나리온을 날렸잖아요. 유다가 조금 전에. 그거 그 헌금하면 그거 내가 이렇게 착복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300데나리온 날라갔네. 근데 지금 이게 은 30세겔로 보면은 그거보다 많지는 않지만 한 120 데나리온이 들어왔는
그런 가치니까 내가 이 정도면 내 예수님 팔만하다 그래서 팔았을까요? 금액은 적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금액 때문에 판 건 아닌 걸로 보여지죠. 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벌자고 많이, 한다면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돈 때문이다, 아니다, 정치적인 그런 야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서 에이, 그냥 몇 푼 그냥 받고라도 그냥 떨어져야 되겠다는 그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다 모릅니다. 정확한 건 다 모르고요. 이제 그 한 가지 성경에 명확한 거는 사탄이 그 팔 생각을 준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찌할지 예수님 그거 모르지만 아니야? 어찌 됐던 예수님이 준 사단이 거지. 들어가서 생각을 줬던 어찌 됐던 자기의 의지가 충분히 들어가 있었던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유대의 배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는 있긴 한데 하여튼 이제 오늘은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은 30세겔로 보는 게 제일 많은 견해고요. 만약에 은 30세겔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0데나리온. 이게 짭짤한 어, 그 적은 돈은 아니긴 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팔 만한 돈은 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오늘 이제 수요일 사건은 다 이제 봤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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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헌신, 장래, 헌신, 헌신과 과 장래 장례 준비, 준비, 그 다음에 대신, 배반, 예, 대신, 대신. 예. 배반. 음, 배반의 그 장미. 나중에 유다가 어떻게 되죠? 그거 버리고 음, 죽어요. 그렇죠. 뉘우쳤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돈을 돌로 갖다 줬는데 이게 그 안 받아줬죠. 그리고 그걸로 뭘 샀죠? 그러니까 밭, 피밭, 아겔다마 뭐 이런 얘기 배반. 나오잖아요. 예, 밭을 샀죠. 그게, 그게 이제 그 피밭. 비드론 골짜기 말고 흰놈의 놈의 골짜기 또는 골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이죠. 그죠? 예, 거기 이제 더러운 거 태우고 뭐 이런 데잖아요. 네, 거기 이제 사서 이제 이렇게 피밭으로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목 매달아서 죽었다. 더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은요. 유다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안 같이. 어, 어떤 이제 그 방송국에서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목사님들 이렇게 그 재밌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보면은 무슨 소리냐 유다는 결코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옆에 목사님들 한 두 분 계셨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걸 봤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곳으로 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 마띠아를 뽑을 때 추첨할 때 사도행전 일정에 보면 어, 유다는 제 갈 갈 길로. 곳으로 갔다, 제 길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떤 길일까요? 그 뉘앙스는요, 이렇게 구원을 못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복음도 전했고, 재정 담당도 했고,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신유 무슨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도 참여하고 막 이랬지만 결국은 자기 갈 곳으로 갔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 어, 이야기도 나오고 구약에요. 예레미야 이야기도 나오고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도 같이 두 선지자가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음, 그거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할 때는
안정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위험하긴 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정황이나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조금 달리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오늘 한 거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번 주에 사두개파가 이제 부활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 설교할 거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절에 한 번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다 마쳤는데요. 부활의 의미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를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그다음에 고린도서 3장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3장과 15장을 두 개를 같이 볼 텐데, 그 고린도 사람들이 왜 부활을 이렇게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15장 뒷부분과 그다음에 3장 앞부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오늘 다 마쳤는데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쭤볼게요. 그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진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무, 풀, 집으로 집 아시죠? 네. 집, 지푸라기 같은 쿨하게. 거로 집을 진 사람인데 나중에 마지막 날 그날에 더 데이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이게 다 불을 이제 불로 이제 자기 공적을 나타내는데 금은 보석으로 한 사람은 타지 않고 나무, 뿔, 집으로 지은 사람은 다 이 사람이 다 그게 다 불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근데 15절에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 표현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똑같은 터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선생님이 정확히 잘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건축을 한 사람이 있고, 이거는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요. 한 사람은 나무, 뿔, 지푸라기 같은 걸로 한 이렇게 집을 짓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끝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첫 번째 사람은 금보석으로 진 사람은 상을 받고요. 음, 그리고 지푸라기. 나무, 풀, 짚으로 지은 사람은 음, 어떻게 어떤 구원을 받아요? 예, 불 음,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따만 나무까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생각이 구원은 받네? 이 생각이잖아요. 음, 그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십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사시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상을 받는 구원을 받든지 그냥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지나가는 그 생각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 저자들이 이야기하면은 어, 우리가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 쪽으로 가지 말고 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부끄러운 구원 뭐
그것도 괜찮지 이런 생각으로 스쳐갈 때 딱 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든 그 이렇게 재료가 건축 재료가 한 사람은 금은 보석이에요. 이 사람 돈이 많나? 그 얘기가 아니죠. 음, 이해가 되시죠? 음, 나무, 뭐 문제되지 지푸라기, 않는 거. 예, 이거는 별별로 없는 거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금은 보석과 이 나무 지푸라기는 대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성도든지 간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되 정성스럽게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건축하는 사람이 집을 짓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간다면 둘 다 구원을 받지만 그런 사람은 어떤 구원을 받아요? 상을 받는 구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상이 없고 도리어 부끄럽게 그 이, 이불 가운데서 건져낸 그런 아주 거슬러진 그런 나무 조각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말씀드리면은 싹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래도 구원은 받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헌신하고 어, 이렇게 우리 이 장래 준비했던 여행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니야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그 고린도서 3장 이야기고요. 그게 이제 그러므로 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 15장 5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묶어서 이제 그 부활절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미리 3장과 15장 부분을 한번 자세히 쫙 한번 읽어봐요. 특별히 3장을 잘 읽으시면은 15장도 더 이해가 잘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거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서 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하네. 이를 저도 이렇게 그렇게 느낄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같이 형제자매들은 나누려고 하고요. 음. 이제 그럼 우리는 이제 주일, 월요일, 화요일, 화요일이 좀 길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목요일 사건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봐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월 말쯤까지 가면 거의 다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좀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퀴즈 책도 자꾸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듣고 보시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그 우리 읽는 교재도 있잖아요. 자꾸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자꾸 체크하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더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거기까지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도 있고 또 배신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또 구속을 잘 이해하고 또 헌신한 한 여인의 이야기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지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분명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들여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힘들고
또 힘이 약하고 그럴 마음도 별로 없는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정결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